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9월 7일 주일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9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벌써 2025년에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새 학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지난 1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텐데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 다시 한번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우리 고백합시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모든 아이들의 삶 또한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또한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눠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녀된 자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 또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오늘 주님 바라보며 거룩한 예배를 올릴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같이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드리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 위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복된 열매들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같이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열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매 순간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걷지 말게 하시고 주님 손만 꼭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과 화목이 넘쳐흐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정이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가정에서 도모하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목장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장 안에서 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하나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기쁨들, 또 연합하여 동거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쁨들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목자님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목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캘거리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잘 발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며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잘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여하신 귀한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께로 잘 연결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참 평강과 큰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셔서 어디든지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오늘 또 새로 방문한 우리 자매가 있는데요. 우리 김하은 양 앞에 찬양팀 섰죠? 우리 하은 양 동생 보영 자매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찬양할까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언니 방문 보고 싶어서 방문차 왔습니다. 자, 우리 예배 후에 또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같이 교제 나눌 때에 오늘 루디아 목장에서 애찬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라 성경 공부 금요일 오후 7시에 계속됩니다.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의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시간 조정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학생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자 모임 있습니다. 목자 모임 1시 50분까지 저 뒤에 라운지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후에 창구 정리가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에 중심으로 해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기도학교 9월 한 달 동안 주일에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이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중앙기도학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수요 기도학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7일 토요일에 남전도에 주간 전교인 하이킹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갔던 데보다 조금 더 또 재미있는 코스로 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여 대답이 없어요. 대답을 좀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찬양팀 보시면 이제 악기 드럼이 좀 빠져 있거든요. 드럼도 있고 뭐 혹시 기타도 치실 분 있으시면 좋은데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 목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좀 악기도 많이 연주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가 4일이죠. 다음 주 중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국에 방문 중이신 분들 많이 돌아오실 텐데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630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신방 감사 예물 남궁창 장로님, 임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드리셨고요. 박수현 집사님,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한 삶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1조 주정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우리 한나 목장에서 드립니다. 11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나 목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이동원 장로님, 서명수 권사님, 어린 소자로부터 노년까지 실족하는 성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11조 주정님을 드리셨네요. 그 외에도 감사예물, 주정님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게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을 통하여 교회도 성장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건강과 사랑과 화목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시고 또 이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자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흡족하게 마시고 또 살아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르치게 수고하시는 귀한 선생님들과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 잉태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태중에 있는 귀한 아이가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또 엄마의 아빠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순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과 항상 목장마다 돌아가면서 점심 섬기시는 귀한 목장들의 섬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쌓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서 언니 만나러 같이 방문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보영자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총명함으로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가운데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개천을 많이 봐라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인시켜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만사형통하지 않고 고난이 자꾸 찾아오는가, 왜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우리들에게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훈련이 아니라 다른 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살지 못하고 그 길에서 떠나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큰 두 가지는 꼭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을 알면서도 잘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고집과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말씀을 자꾸 무시해요. 에이, 뭐 말씀 뭐 그거 읽어봤자 뭐 무슨 효험이 있겠어,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그냥 책이겠지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케 되리라, 형통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저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훈련이 아니라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앙 성도님들 힘을 다해서 항상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이끄는 길로 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하고요, 여호람이 나오는데 2절에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이 여호람은 아버지가 아합이고 아합처럼 악을 행하였지만 부모와 같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 바알 우상을 없애기는 했지만 그의 할아버지 누구냐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베니의 할아버지인데 그 여로보암이 범죄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 행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정리했어요. 바알 우상도 치우고 우상을 뭐 다 깨뜨리긴 했지만, 제거하긴 했지만, 원초적으로 할아버지가 짓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말씀은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것이 말씀 지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어려운 말씀이라도, 내가 지키기 힘든 말씀이라도 다 귀히 여기고 힘써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람도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지켰다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 때에는 모압 왕이 조공을 잘했어요. 조공을 잘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아합이 죽으니까 배반하고 조공도 바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말씀을 제대로 지켜 살지 않으니까 갑자기 문제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우리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 간증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뭐냐면, 신앙생활 잘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던 것들이, 내가 조금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말씀도 좀 잘 지켜 살지 않게 되니까 갑자기 그 아무 문제 없던 것들이 문제거리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남편이 별 문제 없이 교회 가는 것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해를 하고 골칫덩어리로 바뀌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괜찮던 직장이 갑자기 또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린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서도록 힘써야 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끊어지지 않도록 꼭 힘쓰시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든 저거든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 아까 우리 십계명 읽었지만은 다 지켜집니까? 10개 다 지키시는 분 계세요? 이것은 요약판인데 613가지의 요약이거든요. 그 말씀들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때로 말씀을 어기고 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내가 조치를 취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 모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지? 잘 모를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동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은 누구를 만납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에요. 이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아합의 아들. 근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그 왕을 만나요. 여호사밧이 누구죠? 여러분, 여호사밧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여호사밧 하면 꼭 이것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전쟁할 때 성가대를 만든 왕이에요. 뭐라고요? 전쟁할 때 성가대를 먼저 앞세운 왕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전쟁할 때 상대방은 전쟁한다고 창 들고 칼 들고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가운 입고 성가대를 맨 앞에 두고 찬양하게 한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창 들고 칼 들고 막 쫓아가는데 앞에 서서 가지고 노래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겠죠. 근데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담당하시고 복병을 둬서 다 전멸하십니다. 역대 20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자, 이 땅에 여호사밧의 군대들이 총을 갖고 칼 갖고 창 갖고 나갔습니까? 그냥 찬양만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는데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게 다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을 만나게, 이런 경험이 있는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을 만나게 하시고, 야, 어려움 당할 때는 이 사람처럼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나야 신앙의 시너지를 맛볼 수가 있어요. 친구 잘 만나셔야 됩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노는, 세상적인 방법만 잘 연구하는 잔머리 천재들 만나셔가지고 그 사람 친구로 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여백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보시고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나서, 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기도하자. 우리 예배하자. 이렇게 하는 친구를 만나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죠.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친구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장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교우들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왔던 우리 한비 아버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 처음 봤습니다. 물론 당신 교회도 좋으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하고 가셨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교우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하나님 만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더 힘을 받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람도 결국 여호사밧을 통해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사를 만나게 돼요.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이제 해결책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엘리사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은 고 탈 자를,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자, 이 여호람이 지금 앞에서 누구를 먼저 만났어요? 엘리사 만나기 전에? 여호람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금방 잊어먹었어요. 성가대 세운 왕 여호사밧. 여호사밧 왕을 만났어요. 그거 비슷한 겁니다. 여호사밧과 다른 이야기 같은 내용이에요. 급할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급할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필이면 북을 쳐라 이것도 아니고 나팔을 불어라 이것도 아니고 검은 고를 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검은 고는 무슨 악기입니까? 검은 고는 무슨 악기? 피아노는 타악기, 드럼도 타악기, 또 트럼펫이나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러죠? 불어서 내는 그런 악기, 금관 악기 이런 것들. 이 검은 고는 무슨 악기예요? 현악기. 잘 아십니다. 현악기는 어떤 것을 현악기라고 그래요? 양쪽 끝을 줄로 매달아서 튕겨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연결되어져 있어야지만 낼 수 있는 그런 악기잖아요. 만약 줄이 끊어지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줄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면 떨어져 있어도 된다고요?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한시라도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는 꼭 주님 안에 딱 붙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떨어져 있으면 열매는 고사하고 그냥 말라 죽고 말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칠레에 한 탄광이 무너졌는데 한쪽은 다 죽고 한쪽은 살아났다는 얘기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다 매몰당한 쪽, 매몰당한 한쪽은 50시간을 암흑 속에서 절망 가운데 버티다가 그냥 죽었어요.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쪽은 살아난 쪽 갱도는 전화선이 연결되어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전화선으로 그 작은 거 아닙니까? 그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계속 그 전화를 통해서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다 괜찮습니까? 다 살아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조하러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 몇 미터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희망을 주고 소리를 들려줬더니 그 광부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쪽은 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절망 가운데 다 죽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지요? 작은 전화선 하나이지만 연결되어져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희망이 있고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그렇게 숨어 있었지만 다윗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결국 왕으로 세움을 받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환난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라고 명령합니까? 오늘 제목 개천을 많이 팔아. 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요람을 비롯한 이 세 왕들의 문제가 뭐냐면 모압이 지금 배신했잖아요. 조공도 바치지 않고 대적을 하는데 이 모압이 대적을 하니까 연합군대를 이끌고 세 왕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인이나 가축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군인이나 가축이 물 없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이제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작은 문제들이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문제들 만나지 않으십니까? 뭐 좀 해보려고 맘먹고 결단하고 나가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머니 사정이 허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그냥 허락지 않아서 나 일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자꾸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그 해결책을 보여주는데 엘리사가 먼저 뭘 하라고 했다고요? 아까? 뭘 하라고 했어? 첫 번째? 이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뭐 연결되어야 된다고. 뭐 하라고 했어요?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라. 검은 고 탔잖아요. 찬양을 먼저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얘기해요. 개천을 어디다 파라고요? 자꾸 리마인드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있어야 될 곳이에요. 사실은 골짜기는 물이 흐르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막 물이 흘러갑니다. 산과 산 사이에 그 깊은 곳에 거기서 물이 흘러가잖아요. 산에서 다 내려온 물들이 모여서 골짜기로 흘러가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으면 물이 있을 거야 하고 열심히 내려갔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더 절망스럽지 않으세요? 뭔가 내가 기대하고 더 아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갔는데 거기에 내가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아마 더 절망스러워질 거예요. 우리가 기대가 크면 뭐예요? 실망이 크다 그러잖아요. 골짜기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더 실망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오아시스를 바로 앞두고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바로 앞에 두고 거기서 죽는 경우가 많대요. 왜 그러냐면 신기루 현상, 열 때문에 이 저쪽 건너편에 있는 오아시스 나무가 반사돼서 이렇게 역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봐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온 만큼 더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걸 있을 거야 하고 가서 보니까 없으니까 실망해서 거기서 많이 죽는다 그래요. 자, 여러분 여호람의 군대도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한 가운데에서 개천을 팔아 명령하신 겁니다. 절망의 한 가운데다가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개천을 파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파야 됩니다. 개천을 파되 어떻게 파라고요? 많이 파라 그랬어요. 많이 파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순종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불러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다 되고 이해가 다 되어서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언덕에 가득 차고 물살이 그렇게 빠른데 뭐라고 명령하셨죠? 먼저 발을 내디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물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 물 보셨나요? 보기만 해도 무섭잖아요. 막 빨려 들어갈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으로 들어가라고요?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발을 요단강에 디뎌 보니까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모든 백성들이 건널 수가 있었다고요. 이해가 돼서 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가루와 기름을 먹고 이제는 죽을 거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와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건데 주고 싶겠어요? 그래도 만들어 주셨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많이 빌려왔어요? 아니면 조금 빌려왔어요? 그 말대로 했어요. 자, 이 사르밧 과부가 왜 그러시냐고, 왜 그릇을 빌려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빌려와야 됩니까? 그런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고요, 이제 그 기름을 발라서 흉년을 지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떠다가 갖다 줘라. 하인들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뭐야, 이거 포도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맹물 갖다 주는 거야?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순종하고 떠다 줬어요. 그 물이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하인들이 묻지 않았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왜 물을 떠다 줘야 됩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직접 자기 손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니까요. 물 떠다 준 하인들만 알았다고 했어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이 고급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순종한 하인들만 알았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순종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 가사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불러보고 싶지만 여러분 귀를 생각해서 부르진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야기 외에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개천을 파라가 아니라 개천을 많이 파라. 어디에? 골짜기에.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런 절망의 골짜기, 낙심의 계곡 가운데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힘내셔서 개천을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그 믿음의 그릇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의 강물을 흘러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 이 물이 흘러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은.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응답받았다 그런 말로는 지금 부족합니다. 물이 지금 어디서부터 흘러왔다고 아까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다고요? 맨 마지막 절, 에돔. 지금 에돔을 치러 가는데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에돔에서부터 골짜기를 따라서 여호람의 군대가 있는 곳까지 거리를 대충 이야기했는데 30km에서 40km 정도 된대요. 만약 에돔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아침 소재 드릴 때쯤, 여기 지금 넘쳐 흘렀다고 그랬는데 아침 소재 드릴 때쯤 내려오려면 대충 10시간 정도 걸리니까 어제 저녁부터 비가 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개천을 파는 동안에 미리 에돔에 비를 내리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미리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1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작정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 너가 맘먹고 기도하려고 엎드리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을 때부터 벌써 응답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리기만 해도 마음 먹어도 벌써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날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세배하려고 합니다. 세배해야 세뱃돈을 받게 되는데 부모님들 보세요.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애들이 와야 세뱃돈을 준비합니까? 아니면 미리 준비합니까? 줘보신 분이시네요.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세배하러 안 오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많이. 저 한국에 있을 때도 목사님들한테 와서 세배하는 그런 아이들, 저도 가서 세뱃돈 받아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해놨다가 그냥 치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이것을 기도와 응답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뭐가 먼저 실행됐어요? 뭐가 먼저 실행됐죠? 세뱃돈입니까? 세배입니까? 세뱃돈부터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응답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세배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에이, 아버지 돈 없을 거야. 에이, 세배에도 돈 안 주실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한테 안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 삽시다.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어요. 왜? 세배 안 하니까 못 받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도 탄 냄새조차 안 나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죠? 물 가운데 걸어갈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 우리 굳게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그 끈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혹시 끊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 점검해보고, 말씀을 한번 점검해보고, 경건한 하나님과의 같은 라인에 서 있는 그 부분들이 없는지 잘 점검해보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광부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맘먹고 결단만 해도 벌써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니까 우리 담대한 마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제목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미리 올려드렸습니다. 불러보고 오셨죠?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또 나의 고백으로 한번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다시 한번 합시다. 처음부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2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한번 다시 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험 가운데 두지 않는 부모들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험 가운데 두지 않으세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냥 너 혼자 살아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혹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치 않고 다시 주님 붙들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개천들을 많이 팔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생애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신 사랑을 저희들이 알고 또 깨닫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저 쉬운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어려울 때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의 교훈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고 그릇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미리 응답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매순간을 살며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주님께서 미리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또 경험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